리우 올림픽에 대해서 뉴욕타임즈가 지금 브라질 국민들이 이 올림픽에 대해서 분노와 불안과 그리고 무관심의 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국민들의 올림픽 정신은 분노와 무관심이라고 했습니다. 브라질 국민들이 지금 정치적 혼란에 빠져 있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이 올림픽 한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마우세프 대통령은 상원의원에서 벌써 탄핵 그 보고서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브라질 경제는 100년 만에 지금 최악의 경제적 상황입니다. 이러한 거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2009년에 올림픽이 유치됐을 때만 해도 올림픽을 하고 나면 국민 생활이 나아지고 또 국가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한순간에 경제도 몰락하고 정치도 분열에 빠지니까 국민들 전체가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아마 비슷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도 그 마음에 분노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 좌절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 분노와 좌절감 속에 복음을 전했던 도시가 아덴 그리고 고린도였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과 6절에 고린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붙잡힌 바 되어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붙잡았다 그랬어요. 바울을 사로잡고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렸어요. 그럼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는 건 이제 끝이라는 겁니다. 바울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든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낙심시켰던 교회가 고린도였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은 그가 천막을 만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낮에는 일하고 아침 저녁에는 일하고 낮에 그 낮잠 자는 시간 12시부터 4시 사이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였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사람들이 대적하고 비방하자 바울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의욕을 느끼지를 못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대적하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회당 옆에 있는 집으로 옮겨요. 그 집을 옮겨서 거기서 다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옆집에서 회당 옆집에서 복음을 전한 결과가 8절에 보시면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었습니다. 회당을 떠나서 회당 바깥에서 가정집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리스보 회당장이 회심을 하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에베소 다음에 가장 오랜 시간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던 도시가 고린도였었어요. 그런데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이 전파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내 백성만 많은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문제도 많은 교회였었어요. 그러니까 현대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박물관처럼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그리스도 중심성에 대해서 편지를 쓰자마자 그리스도의 중심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1장 1절에서 9절까지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 심판의 날,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러니까 삶의 목표와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1장 10절에서 31절까지 고린도 교회에 부딪힌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분쟁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7절까지 분쟁에 대해서 설명하고 18절에서 25절까지는 다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26절에서 31절까지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분열과 분쟁. 여기서 분쟁이라는 것은요, 분열로 교회가 조각이 나고 이단으로 아주 찌든 그런 교회를 분쟁에 빠진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고린도 교회 분쟁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 분쟁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세상 지혜 뒤에는 뭐가 있어요? 인간 자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 세상 지혜, 인간 자랑,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연합,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 자랑, 이게 하나의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시스템이 지금 교회 안에, 교회 한쪽은 교회를 허물고 한쪽은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1장 10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는 단어는요, 그물이 뚫어졌어요. 그래서 그물을 다시 수선하라는 겁니다. 온전히 합하라는 것은 망가지고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복구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해서 바울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라. 분쟁은 스키스마타,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완전히 산산조각내는 겁니다. 우리가 유리를 망치로 딱 치면 유리가 산산조각내듯이 분열과 분쟁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산산조각내는 거예요. 이 찢겨진 공동체에 대해서 바울은 제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온전히 합하라는 것은 다시 단단히 결합된 상태로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쟁이 있었나요? 1장 12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네 개의 분열 당파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속한, 어떤 사람은 베드로에게,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아니,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 다 그리스도 당이잖아요. 우린 다 예수님 당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그리스도 당 자체를 비판적으로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당은 초자연적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칭 영적 엘리트라고 말하는 사람. 아볼로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지식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지식층의 사람들이 아볼로파고, 영적으로 영적 체험이나 은사의 경험이 많은 영적 엘리트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당이라고 자기를 얘기하는. 아마 이방인들은 바울파였을 거고 유대인들은 당연히 게바, 베드로파였겠죠.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이 네 개의 당이 나누어졌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해서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파가 있고 그 다음에 게바, 아볼로, 그리스도가 나누어진 거예요. 4분의 3은 바울 추종자가 아닙니다. 4분의 3은 바울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4분의 3은 바울을 지도자로 여기질 않아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자로서의 영적 권위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영적 권위를 상실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가 정말 혼란스러워요. 고린도 전후서는 계속 편지가 편집이 됐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5장에 가면 고린도 전후서의 편집 내용을 설명을 드릴 텐데, 바울이 쓴 서신마저도 편집이 됐어요. 굉장히 많은 편지가 간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많이 썼는데 그 중에 정경으로 인정될 수 있는 내용만 붙이다 보니까 고린도 전후서도 편집이 됐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런데도 이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4분의 3은 바울파가 아니에요. 파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적어도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로서 누구도 바울을 인정하거나 존중하거나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이 따라가질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목회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대 교회도 지금 고린도 교회가 똑같아요. 세상 지혜가 지배하고 사람 중심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데에서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교회의 지도자에 의해서 교회가 분리되고 추종자로 나뉘어지고 계급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침례받는 거에 대해서 긴 설명을 합니다. 아마도 침례 때문에 또 한바탕 교회에 소란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그 헬라 문화의 그리스 로마 제국 시대의 헬레니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당시에 고린도뿐 아니라 로마 사회에서 후원자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후원자 제도를 페트론이라고 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회적 지위가 없는 사람들을 돈 많은 사람들이 먹여 살렸어요. 이 돈 많고 권세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페트론이라고 그랬습니다. 후원자. 그래서 이 후원자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다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사회나 그리스 사회, 고린도가 위치하고 있었던 이 지역의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어느 한 사람의 후원자하고 연결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 후원자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구조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 베드로, 아볼로 또는 그리스도가 하나의 후원자의 거대한 조직을 이루고 후원자의 거대한 집단화 현상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세상 문화가 그대로 교회 안에 유입이 되어서 들어온 겁니다. 또 다른 중요한 것은요, 그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소피스트, 철학자, 대중 철학자들이 유행을 했죠. 그러니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말 잘하는 대중 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돌 가수 유명하고 연예인들 유명한 것처럼 그 당시에는 어떤 철학자가 더 말을 잘하느냐, 이게 그 당시에 하나의 문화 구조였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페트론이 있고 또 한쪽은 소피스트들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세속적 구조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냈는데 얼굴만 바꾼 겁니다. 뭘로요? 영적 지도자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바울, 아볼로는 누굽니까? 바울이 떠난 뒤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 뒤에 고린도 교회를 가리켰던 사람이 아볼로잖아요. 게바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우리가 18장 1절 2절에서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흩어버려요. 로마 제국에서 다 다른 로마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본국으로 다 흩어버렸잖아요. 그 당시에 아마 베드로의 제자들이 이 고린도까지 와서 하나님의 교회에 합류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페트론 후원자 문화 구조, 그 다음에 철학자 문화 구조가 결합이 돼서 교회 안에 새로운
신문화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울파, 아볼로파, 게보파, 그리스도파가 돼버린 거예요. 당연히 베드로파는요, 율법에 대해서 토론하고 율법적 어떤 지식을 추구하는 집단이었을 거죠. 아볼로는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의 여러 가지 철학과 문학을 어떻게 복음과 결합해서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집단이었을 걸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의 중심이 뭐예요? 1장 17절에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될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무효가 될 수 있지? 주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그 뜻, 그 정신, 그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런 바울파, 베드로파 이런 집단화 현상이 일어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공동체로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세속 문화가 나누어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는 없어지는 거예요. 1장 13절에 바울이 아주 이렇게 분쟁과 분열에 빠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냥 아주 공격적인 질문을 해요. 13절에 세 가지를 질문하는데, 첫째로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분열하면 그건 예수님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만들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로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분열하면 예수님을 찢는 거예요. 예수님을 찢어버리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죠. 분열은 정말 두려운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질문한 게 뭐예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럼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 얻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겨야지.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사람, 왜냐하면 한국도 가부장 문화 속에서 이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정치도 대통령 중심제, 교회도 목사 중심, 가정에서는 아버지 중심, 이게 가부장 문화인 거예요. 이 가부장 문화가 그대로 교회 안에 흘러들어와서 또 다른 가부장 문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가부장 문화 때문에 담임 목사의 그 잘못된 권위의식이 대형교회에 온갖 비리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균형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목사를 무슨 직업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도 너무 잘못된 거고, 또 목사에 대해서 너무 건들면 저주받는다고 해서 목사를 숭배하는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사이에 세상 문화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주님이세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지도자들은요,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내신 바 된 사람들이에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섬김을 받을 때마다 정말 죄송한데, 섬김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라 섬기라고 보내신 거죠. 세 번째 사실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침례는요, 충성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충성하겠다고 침례를 받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누구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산 자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겁니다. 침례를 받은 건 주님께 충성하겠다고 침례를 받은 건데, 아마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은 너 누구한테 침례 받았어? 그리고 아마
침례를 준 사도들에 의해서 또 다른 그 동아리 모임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지킨다는 거,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지킨다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래서 환경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지금 환경운동을 하고 계시는 최병성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길이의 십자가라는 말을 그 책을 하나 최근에 써내셨는데, 그 책을 읽고 몇몇 분들이 이 최병성 목사님 사모님한테 이 내용이 참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칼럼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말한 그 챕터에 어떤 글이 있느냐 하면, 요즘 한국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가짜 복음이 은혜라는 이름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공격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짜 복음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예를 든 게, 수만 명의 교인을 자랑하는 한 유명한 모 목사가 주일날 설교에 11주 안 하면 암에 걸린다고 설교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조롱거리가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아무 상관없이 사람들의 돈에 대한 욕심을 부추기며 탐욕의 신을 팔아먹고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설교, 이런 가르침은 바울이 경고한 이게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이게 가짜 복음입니다. 이 글이 이제 사람들이 불편하다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가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는 것,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 그랬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요, 열심을 강조하지만 변화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예배드려라, 열심히 봉사해라, 열심히 헌금해라. 그런데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변화가 되라. 인격도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변화에 대한 설교는 거의 없고 열심히 하라고만 강요를 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듣고 과연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따를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우리는 어느 사이에 세속 문화가 흘러들어와서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흉내낸 가짜 교회 문화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25절까지 이런 분열의 뒤에 뭐가 감추어져 있느냐 하면, 이런 분열의 뒤에는 세상 지혜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을 거절하는 인간 지혜가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 지혜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인가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세상 지혜가 지배를 했습니다. 안식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3년 동안에 정말 안식일 갖고 오랫동안 다투시고 논쟁을 하시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긴 혼란을 겪으셔야 했는데, 안식일 같은 경우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규례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너무 지치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뒤집어 놓으셨잖아요. 안식일에 온갖 규례를 만들어 놓은 건 이건 인간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 세속적 샤머니즘 원리, 세속적 원시신앙의 이론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인간이 안식일에 노예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뒤집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것은 안식일의 종노릇하라고 한 게 아니라,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라고 주신 거지, 안식일은 하나님의 지혜지 인간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혜, 인간의 그 원시신앙의 심리는 뭡니까? 억압이에요, 억압. 그래서 108배를 하라고 그러고, 사람을 종교적으로 하루에 5번씩 기도하라고 그러고, 억압이잖아요.
이거는 인간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인격적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해 놓으신 게 모든 하나님의 계명이지, 우리를 그 계명으로 우리를 짓누르시고 계명으로 가둬 놓으시고 계명으로 우리 인생을 파괴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 우리는 아주 세상 지혜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에 또 싸운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시장에서 사온 물건은 전부 물을 뿌렸어요. 왜요? 물을 뿌려야 정결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 이것도 뒤집어 놓으셨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고. 세상에 물 뿌린다고 모든 물건이 다 정결해진다 그러면 이거 빨리 우리 도입해야 돼요. 이 유대 종교 관습을. 지금 농약에다가 온갖 환경 오염 얼마나 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 뿌릴 때마다 농약 없어지고 환경 오염 없어지고, 이 빨리 제도를 도입을 해야죠. 물 뿌린다고 사람이 정결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요, 열심히 그릇에다 뿌리고 채소에다 뿌리고, 여러분들이 밤에 한밤중에 그 닭발 사왔으면 거기다도 뿌려야 되고, 매운 떡볶이에도 물 팍팍 뿌려서 먹으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게 인간 지혜냐 하나님의 지혜냐 구분이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도로 나타난 거고,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이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세상 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 십자가의 도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멸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떻게 내 죄가 용서되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에 죽을 수 있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멸망당하는 사람들, 세상적 지혜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냐 미련하냐?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면 세상 지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9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멸하고 패했다. 완전히 아주 산산조각을 내버려, 공중 분해시켜 버리셔서 하나님이 세상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말살시켜 버렸어요. 세상 지혜를 전멸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지혜 있는 자는 소피스트, 지혜로운 철학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율법학자들. 그리고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그 대중연성가들. 이 세 가지가 당시 헬레 문화 속에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대중들의 인기와 지지와 찬사를 받았던 최고의 스타들이 이 세 사람이에요. 소피스트, 율법학자들, 그리고 대중연설가들. 근데 이들이 말하는 이론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세상 지혜는 그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원숭이 한 마리 갖다 놓고 인류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원숭이가 인류의 조상이라고 그 진화론을 믿고, 그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가장 현대 철학을 이해하고 현대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인간의 휴머니즘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원숭이가 나의 조상이다. 난 싫어요. 왜 내가 원숭이가 내 조상이어야 돼요? 근데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원숭이가 조상이라고 저렇게 자랑스러워하고 교과서에 실리고
진화론 추종을 하고, 그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아니, 내가 침팬치 자식이야. 근데 이게 인간의 지혜가 원숭이 하나 갖다 놓고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완전히 경멸해 버리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죄의 용서받는다고? 그래, 너희나 실컷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19절에 20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기를 기뻐하셨어요. 이어령 교수님이 그 온누리교회에 가서 간증한 내용을 오늘 운전하고 오면서 다시 한번 들었는데, 딸 이민아 목사 때문에 그분이 마지막에 끝까지 자기의 지성, 이어령 한국 최고의 지성인, 이 지성이라는 가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정말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이어령 교수의 이 지성인이라는 세상 지혜의 최고의 한국의 지성인이라는 가면을 벗겨준 게 딸의 두 가지 소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뭐예요? 이제 실명 위기에 빠졌을 때 이민아 목사가 뭐라 그랬어요? 나랑 교회 한 번만 가줘. 이제는 딸이 자기 얼굴을 못 볼 거라고 생각했던 이어령 교수는 그래서 작은 교회에 딸하고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소원을 하나님께 말하고 기도하라고 해서 그때 이어령 교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거래 좀 합시다. 내 딸이 눈이 안 보인다는데 눈만 보게 해주시면 내가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도구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잘 아시듯이 이것도 하나님 주셨는지 모르지만 내가 글 쓰는 것과 입담 하나는 써줄만 합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내 딸 눈뜨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예배드리고 며칠 뒤에 서울대 그 진료 날짜가 돼서 안과병원에 갔는데 안과 의사가 왜 멀쩡한데 왜 왔어요? 이러시더래요. 그래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대요. 잠시 일시적 현상이겠지. 목사님이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그랬을 때 이어령 교수는 글쎄요, 아직 제 마음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랬대요. 딸이 두 번째 소원이 아빠가 세례받는 거예요. 이제 미국에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고 이제 교회에서 간증하러 이제 딸이 가는데 뒷모습을 쳐다보는데 그 모습을, 딸의 모습을 쳐다보다가 이어령 교수가 내가 세례받는다 그러면 저희가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딸의 행복을 위해서 가는 애를 붙잡고 내가 이제 교회 가서 세례받겠다. 근데 이민아 목사가 그날 교회에 가서 아버지가 세례받겠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새벽 예배 회중 가운데 일간지 기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기자가 이민아 목사한테 진짜냐 진짜다. 그래서 그 다음날 기사 제목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신문에 나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어령 교수가 이제 꼼짝없이 세례받게 됐다는, 그냥 자기는 딸을 기쁘게 해주려고 한마디 한 건데 하나님은 아예 이걸 세상에 발표해 버리셔서 꼼짝없이 세례를 받게. 세례받을 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굴복하셨잖아요. 사람이 세상 지혜에 가면 벗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벗겨내셔요. 우리가 벗겨냈을 때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누굴 전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찾는 게 능력과 지혜였잖아요.
유대인들은 표적 능력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했는데 사람들이 찾는 궁극적 대답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사십시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26절에서 31절까지 정말 아름답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부분을 한번 더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자, 세상에 그 약한 자, 26절에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27절에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있는 것들을 패해버리시고, 사람의 지혜 위에 세워진 이 세상의 법칙을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 나라 법칙으로 다 깨트려 버리시겠대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서 2장 7절 8절에서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 다시요, 가난한 자를 어디서 일으키세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삶의 밑바닥에서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모란봉교회 윗동네 분들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2년 동안 사역에 대한 보고를 듣고, 그분들은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국가의 지원에 대해서 윤 집사님이 보고해 주셨는데, 야, 저거 가지고 어떻게 남한에서 살까? 저희가 생각해도 너무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빈궁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거름더미, 얼마나 냄새나요? 얼마나 더러워요?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 냄새났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어디에 앉히세요? 귀족의 자리에. 한번 올라가야 되지 않나요, 우리? 귀족의 자리에 앉히시고 뭘 차지하게 하십니까? 거름더미에서 건져내셔서 영광의 자리로. 근데 어떻게 해요?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 다음 주 수요일 날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1장에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아주 중심 주제를 시작하자마자 터뜨려 놓는 거예요. 그게 세상 지혜로 사느냐, 하나님의 지혜로 사느냐. 교회 안에 세상 지혜가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사는 사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셔서 귀족의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내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대응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밤에 나온 저희 모두와 저희들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찬양과 기도에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하고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 밤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